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6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첫마디죠.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한 주를 시작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 은혜로운 내용이 출애굽기 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비춰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단 말인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죠? 다른 이유서가 아니라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된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나서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짚을 구해오게 하고
벽돌 만드는 수량은 이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무 어려움 없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막상 그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그럴 때 문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보게 해요. 어려움만 보게 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속량하려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맙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서도 아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고작 마음이 상해서 하던 일이 조금 더 고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힘든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순간이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바로 이 순간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는 그런 초연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게 너무 실망했는지 다시 처음에 했던 변명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 본 모세는 아마 40년 전에 배신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다 소용없는 짓이지.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건데 내가 나서서 뭐 일을 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변명과 주저함을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니, 평안감사도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신들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샤다이가 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오래전 찬양인데 엘샤다이라는 그런 찬양.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히브리어는요, 옛날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그 성경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읽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이 엘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신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괴 또는 압도하다라는 뜻의 동사 또는 어머니 젖가슴을 가리키는 가슴이라는 명사와 연관된 단어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근데 후자를 더 적절한 해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를 직역하면 가슴이신 하나님이 돼요.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가슴과 같은 하나님. 근데 우리 성경에 이 샤다이가 전능이란 말로 번역된 이유는 구약 성경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샤다이를 펜토크라토라는 다스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펜토크라토, 다스린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 가슴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펜토크라토가 옴니포텐, 모든 걸 할 수 있는 옴니포텐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이게 올 때는 almighty,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전능으로 번역이 됩니다.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뜻에서 조금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엘샤다이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기보다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기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물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엄마와 아기의 관계처럼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기가 칭얼대고 떼쓰고 울어댄다고 젖을 주지 않는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울어도 젖을 물려주겠죠.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뭐 애가 조금 울어댄다고 젖을 안 주겠어요? 엄마는 아기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요,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배고픔은 물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고 품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도 입혀주죠. 아기에게 어머니의 가슴은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품이 됩니다.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서에 보면요, 어머니 가슴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입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입혀주시고 살펴주시고 40년 동안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서에 보면요, 모세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사다이로 나타내신 이유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언약을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온 사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24년이나 흘러가는데 아직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24년 전이라면 모를까 뭐 그때도 그렇지만 이제 제 아내의 나이가 89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웃으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 이제는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네 모든 필요를 다 내가 책임질 거다. 물론 10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아들이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아들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경을 받을 만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텐데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바뀌는 가운데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100세에 태어날 아들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첫 시작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 언약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이었어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 다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길 떠나는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줄 때였습니다. 야곱이 물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야 될 상황에 이삭이 다시 정식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의 그런 분노 가운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는 아들에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샤다이로 축복해 줬어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야곱이 20년 타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엘샤다이로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창세기 35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또는 이기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온 이야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설명이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문맥상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외삼촌이나 형과 같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과의 어려움도 극복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엘, 즉 하나님은 주어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된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어떤 약속을 더해주셨어요? 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다, 승리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의 기쁨, 올림픽 보면서 그 메달 타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세요. 아주 참혹한 얼굴을 하면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승리자의 모습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쭉 여름에 야구 대회를 했습니다. 교회대학 야구 대회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이거야 교회대학인데 참여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교회들이 다 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은 나가는 족족 지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지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지냐? 목사님이 안 와서 그렇다.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제가 거길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온다고 해서 그래 그게 좋다고 나가자고.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목회 위기가 되더라고요. 다들 풀이 주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 또 질 텐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그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캡틴으로 딱 세웠어요. 세웠더니 그 다음번에 언제까지 연습할 때인데 나오라고, 전혀 다 출석해야 되는데 저까지 나오라고. 저에게 티셔츠까지 딱 캡틴 리 딱 해가지고 저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그 연습을 하는데 공을 치는데 타율까지 다 계산을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메탈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하더니 그러고 나가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야, 그 게임을 이기는 순간 그 환호성,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막 정말 설교를 하기 전부터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들. 이기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기는 게 이런 거구나. 승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 실패하고 와서 여기서 그냥 풀주고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리고 풀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던 일을 그만두란 얘기 아닙니다. 교회 일만 하란 얘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는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아마 선교 비용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뭘 했냐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물질을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러고 풀이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록 천막을 깁는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야심차게 아덴에서 온갖 철학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에서 천막을 기우면서 일하면서 그 부부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는 아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지답사를 못 가서 참 아쉬운데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는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로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쫙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의 열거돼 있어요. 아직까지 세워 있는 교회가 천막을 기우면서 그곳에서 그 부부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바라보며 꿈꿀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와요.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보좌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 책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열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 앞에 사망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또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그 도전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을 꼭 붙잡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그러나 심지어 그 도전이 죽음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시험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는 순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젠 끝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정말 절망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한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인 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바로가 더 두렵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도전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라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는 아버지 저희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교회 모습이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나는 믿네. 나는 믿네